여러분, 그 관료들과 귀족들이 고리대금을 했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근데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왕한테 세금도 내야 돼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흉년까지 겹쳤어요, 세상에. 그런 상황에 막 아우성이잖아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떨 때 제일 힘들어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도 힘든데, 어떨 때 제일 힘드냐면요, 돈 없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우성이에요. 아, 돈 없다, 힘들어 죽겠다, 막 그래요. 그 하소연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이제 깊이 생각을 했어요. 깊이 생각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아, 정말 귀족들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파악이 되니까 대회를 열어서 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 돌려주는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희년 제도거든요. 물론 안식년에도 7년마다 안식년에도 땅을 쉬면서 돌려주기도 했어요. 근데 희년 제도는 뭐냐면 7년이 7번 있어요. 7, 7에 49. 그래서 7번째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50년째가. 그때는요, 종이 있어요. 종. 욕이 아니에요. 희년이라니까 막 욕 같죠? 욕이 아니에요. 기쁠 희자를 쓰는 거예요. 기쁜 해 이런 뜻인데, 그때는 내가 막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리고 종도 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리셋하는 거예요. 원상태로. 물론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우리의 욕심이 많아서. 그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지만 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돌려보내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돌려보낸 적은 역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없으니까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언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니네 그렇게 안 살아서 니네가 욕심만 채우고 이러니까 니네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방 그 민족에게, 그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예언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지켜본 적 없지만 원래는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백성들이, 귀족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요, 50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50년째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사랑의 법에 의해서 7년째 안식년이 됐을 때도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6년째 종으로 삼아서 내가 데리고 있는데 7년 되면 돌려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악랄해, 사람들. 안 돌려보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한테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방인한테 종을 팔면 이방인들은 그런 법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뽕을 뽑아내려고 이방인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는 외국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못 팔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큰 매형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되게 저랑 친한 큰 매형이 있었는데 일본 분이었어요. 일본 분이셨는데 한강에서 낚시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밑에 이제 그 차고 옆에다가 조그만 곳간이 있는데 낚싯대가 쫙 있는 거예요. 쫙. 그럼 이제 제가 철부지 중학생 때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잘 안 쓴다 싶은 거를 딱 잡아가지고 중고 낚시 가게에 가서 파는 거예요. 딱 팔았어요. 모르겠지 이러고 이제 딱 판 거예요. 잘 안 써 보이니까. 또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 봐서 그 중에 좀 안 쓰겠지 하는 걸 또 이렇게 한 묶음 잡아가지고요. 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날도 딱 팔러 갔는데 그 중고 낚시 가게 아저씨가 웃으면서 그래요. 야, 참, 너네 웃긴다. 어? 너는 와서 낚싯대 팔고 네 매형은 와서 다시 사가고. 정말 웃긴다. 매형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는 사랑이에요. 모르고 속는 거는 바보죠. 바보니까 속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매형은 저를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면서 속아준 거죠. 저는 이제 우리 매형이 바보인 줄 알았는데 매형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죠. 일본 사람이라서 아유 바보구나 이러고 이제 막 속여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고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뇌가 없어요? 있어요. 저한테 속아준 거죠. 사랑하니까. 그죠? 처남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윤이가 아마 우리 한조 거를 이렇게
이렇게만 얘기해야지. 자, 그럼 이제 둘이 싸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방인한테 막 자기 종들, 이스라엘 같은 동족인데 막 팔았어요. 근데 느헤미야와 다른 또 민족들은요, 그 사람들을 다시 사왔어요. 왜 사왔을까요? 그 율법에 보면 고엘이라는 게 있어요. 고엘 들어봤어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먹고 살다가 보면은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가난해지면 그 가난하고 그래서 뭐 아들 딸도 팔고 자기 몸도 종으로 팔면 옆에 친척들이 힘이 있으면,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빚을 다시 갚아줘야 하는 제도예요. 그걸 고엘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형수가 돌아가셨어요. 형수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수가 애가 없어요. 그럼 혼자 과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을 임시적으로 해서 애를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형수가 임신하면 그 형수의 자녀는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딸이에요? 형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동침 못해요. 왜냐하면 저것만 했으니까. 대만 있게 해주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된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여자가 과부가 되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이렇게 부추겨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엘 제도라 그래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인데,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고엘 제도로 생각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인척이라고 본인을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저 친인척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겠다 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기 혈육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방인이 딱 봤을 때 이쪽에서는 자기 몇 푼 더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요. 이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가요. 제가 마치 낚싯대 가지고, 그죠? 사고팔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봤겠어요. 뭐 참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짓 하지 말자. 돈 몇 푼 때문에 그러지 말자 하면서 옷에 먼지를 털어내면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 동족 팔고 막 거기에 이자 붙고 막 이러면 내 옷에 털어진 먼지처럼 하나님이 너를 먼지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먼지 털어내듯이 이렇게 하고 맹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맹세하고 그 약속을 지켰죠. 대단하죠. 그죠?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성경의 귀한 법을 가져다 대면서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지켜라고 하면 여러분 지키나요? 아멘 하고 지키지 않잖아요. 지키면 좋은데.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에? 성경이 틀렸다고 막 하고 막 나는 싫어 뭐 이러죠.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다, 왜 그걸 나한테 요구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지. 누가 성경에 좋은 법이 있다고 그거를 알려주면 아멘 하고 하나님께 막 달려나가고 막 순종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앞에서 막 옷을 벗더니 털어.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보살피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홈리스 가가지고 밥 사주고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먼지처럼 털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 협박이잖아. 그죠?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데 아멘 하고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자가 되거나 목사님이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의도가 옳고 규정이 맞아서 그 사람한테 그 의도와 규정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라오지 않아요. 절대 안 따라와요. 그 사람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왜 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따라가요? 그의 삶이 존경스러울 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따르는 거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죠. 물론 내가 그냥 여기서 저 사람 말 안 따르면 나 잘리니까
잘리면 돈 못 벌잖아. 그러니까 따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강제적인 거,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익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따른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옳고 정당해서 그가 하는 말이 맞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삶이 본받을 만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웅변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삶을 백성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어떤 측면에서 본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요, 14절에 보니까 총독이 됐어요. 근데 총독 12년 동안, 여기서 녹은 뭐예요? 월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녹을 받지 않았대요. 샐러리를 안 받았어요. 12년 동안이나. 세상에. 돈이 튀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이 평상시에 잘해줘서 챙겨줘서 돈을 많이 줬다 하더라도 돈이 갖고 올 때 돈을 엄청 많이 가져와가지고 12년간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 이게 참 고민인 거죠. 어떻게 12년간 버텼지? 여러분 지금 실직했을 때 12년간 버틸 돈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이 돈이 많나? 돈이 얼마나 많았길래 12년간에 버텼지? 근데 이 사람이 버틴 규모가 15절 보세요. 15절이 아니군요.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7절. 17절 보면은요. 17절. 넘어갔는데 다시 넘어왔어요? 네. 17절 보면은요. 관리들이, 집에 놀러오는 관리들이 150명이에요. 150명 먹어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150명을 위해서 황소 한 마리 하루에. 와, 대박. 양 6마리. 그 다음에 날짐승은 이제 보통 닭인데요. 닭 아니면 참새. 당시에 그 사람들은 참새, 비둘기 이런 거 먹었으니까, 그죠? 닭이나 참새, 비둘기 이런 건데요. 여러 마리를 잡아야 했대요. 그리고 열흘에 한 차례씩은 포도주도 필요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18절의 번역이 좀 이상한데,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이렇게 썼으니까 황소 한 마리, 양 5마리, 날짐승을 누가 준비한 것처럼 보여요? 마치? 여러분 잘 읽었어요. 다행이네요.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 읽으면은요, 백성들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그 노까지 요구했다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느냐, 이렇게 잘못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표준 세번역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좋아하긴 하는데 여전히 제가 개역 개정을 어쩔 수 없이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 보면은요, 자기가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백성에게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 월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양 5마리, 날짐승. 이게 아침, 물론 솔로몬은 저거 못지않게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거든요. 희한해요. 얼마나 저게 어디서 다 나왔을까? 힌트는 그냥 19절에 나와 있어.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황소가, 옆집에 있는 황소가 내 곳간에 들어오고 막 이러나? 저기 양 6마리가 어느 순간에 막 내 마당에 서 있고 막 이러나? 어떻게 했을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해결을 했어요.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부담될까봐. 근데 그러면 다른 수입이 있었느냐? 다른 수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16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안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고 밭대기를 모은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 부동산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가 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올 때 가지고 왔던 돈으로 가장 먼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재개발 플랜을 갖고 있어요. 재개발에서 가장 집중적인 곳에 땅을 자기가 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르는 거는 뭐 보장돼 있죠. 그죠? 한국에서도 그렇게 그 전경이 유착이 돼서 재개발해가지고 누구한테 막 팔아가지고 나중에 걸려가지고 작살나잖아요. 그죠? 그죠? 뭐 고속도로 그 결정을 딱 했는데
거의 누구한테 사소문 내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땅 사가지고 막 보상받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또 나눠 먹고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느헤미야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땅을 안 샀어요.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돼서 문제가 될까봐 안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느헤미야가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오늘날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 다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재원이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돈 벌고 그게 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느냐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밭 사가지고 그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번 돈으로 오히려 성벽을 건축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귀족들한테 사바사바 안 해도 돼요. 차라리. 그죠? 근데 이거 안 하면 귀족들 마음을 사바사바 해야 돼. 150명씩 하루에. 그죠? 내가 150명씩 대접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땅 투기해가지고요. 내가 엄청나게 부자 된 다음에 150명 오지 마.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만 밥 먹고 내가 그냥 투자하면 됐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의도가 뭐였느냐?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도 그거를 봤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돈이 중요한 건 아니구나. 다른 총독들은요, 은 40세겔씩 착출했대요. 은 40세겔이 시대마다 밸류가 다르지만 한 대략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0만 원 그 자기가 안 갖는다고 백성들이 얼마나 그 300만 원 뿜빠이에서 호의호식을 하겠어요. 그죠? 300만 원, 꼴랑 300만 원인데. 그것도 뺏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 그 노비니까.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로 버텼을까요? 자가 발전했나? 이쪽 배 떼가지고 구워 먹었나? 뭐죠? 손님들이 저렇게 많은데 백성들한테 짐을 지우느니 차라리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자기가 희생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보고 귀족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조언할 때요. 누군가가 조언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 말을 잘 안 듣죠. 조언할 때 되게 안 듣거든요. 그래서 조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조언을 안 들을 때는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 뭐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조언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조언할 때 태도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태도. 조언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이 말은 좋은데 나한테 조언을 주는 그 태도가 싫은 거죠. 여러분 눈에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그죠? 특히 가족일 때 더 잘 보여요. 그죠? 가족이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랑이 그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신부가 정말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죠? 제발. 그죠? 근데 그거 하잖아. 그러면 이제 막 얘기하고 싶죠? 그래서 막 우리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지나가는 친구들 보면 잘못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앉혀놓고 내가 내가 너를 친하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해주는 얘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불란서어로 뭐라 그러죠? 불어로 오지랖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걸 불어로 오지랖이라고 해요. 오지랖. 근데 여러분 오지랖을 해서 여러분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틀려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듣는 거예요. 내 태도가. 나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듣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안 듣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명의예요. 의사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이제 놀수로 나왔는데 눈을 딱 들어보면은 얼굴만 봐도 명의니까 쟤는 간이 안 좋구나, 쟤는 콩팥이 안 좋구나, 쟤는 심장이 안 좋구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근데 보이자마자 자기 주머니에서 대침을 쫙 꺼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쑤시고 다녀. 이 사람 여기가 안 좋네? 여기 안 좋네? 여기 안 좋네? 막 쑤시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명희님 공짜로 나를 치료해 주시는군요. 고마워요. 이러죠? 그래요? 안 그러죠? 왜 미친놈이 왜 힘들고 싸돌아다녀?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조언할 때는요, 이 환자가 어떨 때는 가만히 있죠? 어떨 때 가만히 있어요?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자기의 치료가 필요한 줄 알고 왔을 때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진맥 보세요 하는 거죠. 침 나도 좀 아파요 해도 참아주는 거죠. 근데 옆에서 지금 호떡 사 먹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대침을 내 목에다 딱 꽂으면 이 새끼 뭐야? 이러지. 고마워 이럴 사람이 어딨어요. 명의시라면서요? 너무 고맙네요. 날 치료해 주시고 이럴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상대방은 나한테 침 맞을 의향이 전혀 없는데 쑤셔 넣는 거야 자꾸. 그죠? 쑤셔 넣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놀라고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훅 들어오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평상시 태도가 존경을 받을 만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녹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땅 투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그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이라면 나쁜 말 잘 안 해요, 여러분. 물론 무식한 말을 할 경우가 있어요. 비성경적인 성경은 너무 올라가지고 비성경적인 말을 자꾸 사람들한테 조언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한다면 좋은 말을 해주거든요. 좋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항상 그래야 그 사람이 신뢰하고 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단 내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나를 신뢰하고 나한테 자기를 맡기는 순간은요, 말을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들을 건데 밖에 나가면서 필요하다고 여러분 자꾸 침을 막 꽂고 다니면 그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는 사람을 해, 그거를.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네가 하는 말도 옳아. 근데 너의 태도도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고맙다. 라고 그렇게 여유 있는 삶,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몸에 익힌 삶, 그런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삶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께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두 가지 안 한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총독의 녹도 안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동산 투자도 안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연관이 되지? 하나님 경외하면 부동산 투자 안 하는 거야? 하나님 경외하면 월급 안 받는 거야?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내가 월급을 안 받는다고 얼마나 아끼겠냐마는 월급 안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쓸 수 있는지, 내가 부동산 투기 안에서 인플레이션 조장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그렇게 여유롭게 렌트비 안 올라가니까, 그죠? 여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본인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높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그걸 경외라 그래요. 경외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두려워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것은 하나님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 이러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그냥. 그죠? 하나님 너 이러다가 너 쳐맞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뜻대로 안 가다가 나 진짜 혼나면 어떡하지? 이거는 그냥 영어의 fear죠. 그죠? 그냥 무서운 공포. 그죠? 근데 경외는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는 뭐냐면 존경하다, 높여드리다, 사랑해서 그 마음 아프지 않도록 배려해드리다.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한다 할 때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혼날까봐 그 짓거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내가 이걸 하면은 부모님이 마음 아파할까봐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안 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경외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게 경외라고요. 경외. 그 올림픽, 동계올림픽 그 비화라는 게 있어요. 안 좋은 얘기라서 제가 보통 설교 시간에 안 좋은 그 예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에서는요, IOC 위원장이 그 후보로 나올 수가 없대요. 왜냐면 IOC 위원장이 자기가 돼버리면 동계올림픽 자기 나라에서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을 실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IOC 위원장을 하려면 그 해 앞뒤로는요, 4년간은 동계올림픽을 못해요. 그 나라에서 개최를 못해요. 근데 그날 하필 그때 이제 그 해에 일본과 한국이 붙은 거예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근데 또 일본과 한국에서 IOC 위원장 후보가 추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법을 한 일본 그 후보는요, 자기 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후보 사퇴를 했어요. 아, 내가 이거 IOC 위원장이 되면 일본에서 동계올림픽을 못 하는구나. 그리고 후보 사퇴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후보를 굳이 부득불 했어요. 그래서 평창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전에 할 수 있었는데. 그죠? 공동체 뭐 저리 가. 뭐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해. 일단 내가 IOC 위원장 해야지. 이렇게 한 거죠. 그분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한 명 조사하면 나와요. 우리나라 역대 IOC 위원장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나오는데 그랬대요. 기독교 국가라는 곳에서 동계올림픽이고 뭐고 소용없어. 내가 IOC 위원장 해먹어야지. 이렇게 자기를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만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10불 20불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좀 이기적이 되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아, 나 집도 렌트비도 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머니 열 때까지 여러분 좀 주춤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머니 열기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그죠?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라고 돈이 많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저렇게 막 쏠 수 있었을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잘 쐈을까?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들 목사님들이랑 밥을 먹다 보면요, 가끔 하나님이 진짜 저 돈 없거든요? 근데 나보고 쏘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 네가 쏴라 이런 마음 좀 웃기지 마. 아, 뭐라고요? 아, 안 들려. 그러는데 자꾸 마음을 주시면 제가 쏘죠. 그죠? 쏘는데 제가 쏘면서 이런 마음으로 쏠까요? 내가 이렇게 쏘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날 채워주시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쏠까요? 여러분 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나? 안 채워줘요. 10%는 채워주신다. 진짜. 근데 어떤 마음으로 쏠 수 있느냐? 그 돈이 그 돈이고 어차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돈을 가져가지고 쓴 만큼, 그죠? 다른 사람도 또 다른 데서 돈을 가져가지고 쓸 건데 차라리 이런 마음을 갖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우리 하은이 하민이 사줄 때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하은이 하민한테 용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용돈을 본인들이 당연히 사고 싶은 거 사겠죠. 근데 밥 먹으러 갔어. 그러면서 하은이 하민이한테 야 니네 돈으로 사 먹어라 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아빠 엄마가 사줄 때도 있죠. 사주면서 그걸 아까워해요? 안 아까워하죠. 어차피 얘네들은 커가면서 돈이 필요할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용돈을 아껴주는 게 엄마 아빠의 소중한 마음이 될 수 있죠. 그거 엄마 아빠가 애들 돈 아껴줬다면서 아 아까워 죽겠네. 쟤네들 써야 되는데 왜 내 돈을 썼지? 아 미쳤나? 이래요? 그걸 확장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랬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쏘면서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돈 아껴줘봐야 뭐하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아껴줘야지. 내 형제 자매들인데 내 식구들인데. 그러면서 본인이 좀 희생을 한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사러 가면 아 목사님 이제 또 쏘세요. 우리의 돈을 아껴주세요. 이러기만 해봐 그냥. 주둥이를 그냥 확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채워주실 거라고 기대해서 쏜 게 아니라 내가 쏘면 이 백성들이 좀 여유가 생기겠다. 그죠?
좀 다른데 좀 더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꼭 필요한 것에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아껴주려는 마음, 그의 주머니를 좀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본인의 주머니를 비운 거죠. 느헤미야가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백성의 녹을 받지도 않고 땅 투기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사는 집이 60만 불짜리래요. 여러분, 60만 불 없으니까 큰 집에 산다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60만 불짜리 집은 다 무너져 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불짜리 집에 사니까, 검소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검소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60만 불짜리 조그만 집에 살아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재산 중에 한 80%, 90% 되는 게 374억 달러 정도 된대요. 374억 달러. 우리나라로 하면은 한 42조 원 정도 된대요. 대단하죠. 42조 원. 42조 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도네이션, 사회 환원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60억이 6억짜리 집에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억짜리 집에 검소하게 살지만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구두쇠라 그러잖아요. 수전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남을 섬기지 않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구두쇠라 그러고 수전노라 그랬겠죠. 그러나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6억짜리 살지만, 검소하게 살지만 나머지 검소하게 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42조를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그냥 60만 불짜리 집에 삽시다. 60만 불 없는데 지금부터 모아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존경받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아낀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거든요. 섬기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아끼고 알뜰살뜰 산다고 존경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존경받은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섬겼던 거예요. 내 주머니를 비워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주머니,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그 주머니를 지켜주려고 내가 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이용해 먹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존경한 거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식구 여러분, 느헤미야가 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히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쉬운 삶은 아니죠. 어려운 삶이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주머니 챙기려고 남의 주머니 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속아주면 사랑이에요. 속으면 바보예요. 바보 왜 속니? 그러나 속아주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심장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